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시간 나 자신을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시면서 기도하는 정대선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북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어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어야 우리는 어둠을 비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러져 있는 것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나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하셨고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전제는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 너머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 어둠 속에서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멸망당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이 어둠의 일들임을 비춰지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 길을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사순절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냈던 이 사순절은 제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들려주더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주님이 달려 계신 그 장소, 그 골고다를 생각하고 그곳으로 내 온 마음이, 나의 생각이 가까이 다가갈 때 제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류는 이 행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동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그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행동으로 내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걸어가요. 왜 행위냐? 왜 행위로 구원을 얻고 왜 행위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삶의 모든 고통들, 삶의 이 죽음이 죄의 문제이며 그 죄는 한 사람의 행위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에덴 동산에 그대로 옮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그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거라고는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번 한 주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 거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수고해야만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인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의 근거로 그 사람의 행동에 두게 되는 거예요. 네 행동이 잘못되었으니까 너는 이거 누릴 수 없어. 네 행동이 잘못되었으니까 넌 벌 받아야 돼.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네 행동이 잘못되었어. 네 행동이 그렇게 살면 민생 망쳐. 네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되잖아. 나를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 제발 그 행동 좀 멈춰.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봐.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동만 바라보며 행동을 고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내 말이 거칠어져요. 그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멈출 수는 있지만 마음 바탕은 그대로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에게 선한 도움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어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들도 대부분은 행동에 근거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행위를 고치기 위하여 징계를 언급하잖아요. 너 그 행동 고치지 않으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 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 행동이 잘못된 거 고치지 않으면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아. 징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징계. 동시에 율법은 그 행위를 고치려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네가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 대적 물리쳐 줄게. 너 질병 없을 거야. 너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 줄 거야. 행동을 고치려고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뀌지 않아요. 10가지 기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노예 근성으로 행하다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행동 못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요. 그 땅 족속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죄를 범하잖아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이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절실히 깨달아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 참된 길.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행위를 보는 한 결코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행위에 집중하는 한, 행위에 초점을 두는 한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행위를 보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를 대하게 만들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아멘.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감당하라고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죄를 그들에게 돌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못 박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행위에 매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에 매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은혜 가운데 그를 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매인 사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방금 그에게 있던 죄가 십자가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고 지금 그에게 죄가 없기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힌 성도는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죄가 옮겨져 간 그 모습을 보기에 그를 지금 마치 처음 대하는 양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온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요구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자기 즐겁게 살겠다고 그 지역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잘 해보겠다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하여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던가요? 너 왜 살아있는 나에게 재산을 요구했니? 너 왜 나 내버리고 도망갔니? 너 그렇게 잘했다가 이렇게 봐라, 꼴 좀 봐라.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었어요.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왜요? 과거의 죄악을 저지른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변화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는 능력은 죄를 뉘우치는 그를 향하여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이 능력은 강력하여서 비록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옮겨가신 것을 보았기에 그를 용서하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는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눈같이 희게 하고 주 온몸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로 인한 질병에서 나를 고치시며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세상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 온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포기했던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포기했던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세상 근심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육은 죽이는 것이나 십자가는 그의 영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의 삶을 새롭게 창조시켜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되었고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도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데 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믿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그의 죗값을 사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죄인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월요일 날 이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 오니까 이제 11시가 넘었어요.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고 이제 설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을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짐을 챙기려고 했어요. 당장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화요일 강의는 밤 12시에 끝났어요. 강의 내용은 제 방에 있는 이제 NCD 출판사에 나온 책들 다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이제 잘 들려지지는 않았어요. 12시 세미나 마쳤는데 본당에서 1시까지 기도했어요. 너무 슬프고 그 문자 내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대할까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문자를 받자마자 내가 당장 올라가야지 하던 마음을, 행동을 멈췄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 보낸 이가 중요하니 성도에게 줄 선물이 중요하니. 그래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일대인 정태선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와 같은 목사님 없어요.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한 추억들, 또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태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이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뒤를 이어서 저를 2대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북악교회 성도들과 북악교회에 어떤 선물을 전달할 것인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이번 세미나도 그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참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은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의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은 관리, 행정 중심의 사역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섬기는 섬김 중심의 사역.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내 욕심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교육시키셨고 내게 주셨던 것들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세상에 남는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선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의 목회가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외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요함과 영광에 풍성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돼요.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지불하신 의인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일가견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만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줄 아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요. 실수한 사람을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덕을 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사람의 행위로만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그를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눈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신 것처럼 주님이 그의 죄를 벌써 사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첫걸음을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찾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복을 차며 지금 살아갈 뿐이에요. 내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죄인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죄인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과 말씀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죄인으로 대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해요. 지체하지 말고 죄인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멈추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대하는 행동으로는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나도 새로워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절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기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참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것이 내게 상처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분명히 손해를 본 건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고백되어지는 입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신분은 죄인이라는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인 것처럼 당신도 의인이고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은 이전 것이 되었고 지나간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저리 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의인을 미워한다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동을 자랑하고 행동을 비난하는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내 행동을 좌우하는 가치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며 화목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